오늘은 부부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부부와 관련된 본문을 택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5장입니다.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런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써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따라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 부부 사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당신 생각에 잠 못 이룬 적도 있었지. 지옥으로 가는 둥근 날을 보며 타는 가슴 난 몰래 달랬지. 사랑 누가 말했나? 향기로운 꽃보다 진하다고. 사랑 누가 말했나? 바보들의 이야기라고. 세월이 흘러 먼 날 기억나지 않는다 하여도 오늘 밤 또 다시 당신 생각에 타는 가슴 난 몰래 달래네. 여러분 20대 때는 다 그랬겠죠? 세월이 많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불타는 가슴으로 사랑을 하고 있을까요? 인류 최초의 사랑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짐승들은 다 짝이 있는데 아담에게만은 돕는 배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가 잠들자 하나님께서는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리라. 이렇게 인류 최초의 정말 이보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완벽한 사랑의 고백시.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이런 사랑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류 최초의 사랑의 열매가 맺힙니다. 바로 가정이 탄생합니다. 그 다음에 그 창세기에 이어서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31절이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네, 여러분 어제도 결혼식 있었고요. 오늘 또 한 해 결혼식이 이루어지고 있겠죠. 자, 그래서
결혼식을 가면 참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적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참으로 복되게 살아갔으면 좋겠구나.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 주님 주시는 땅의 기름 복을 누리면서 또 자손 번성을 누리면서 이 세상 가득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부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축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빗대서 부부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빌립보서 3장을 봅니다.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려고 엄청난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건 바로 당신이 하늘의 영광의 자리, 그걸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신 아들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본체, 본질까지도 비우셨습니다. 와우. 그리고 우리가 잘못 알아볼까 봐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할까 봐서 우리를 쓰는 인간 언어를 쓰면서까지 우리에게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어디까지 나가셨는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생명을 주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그때 우리의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특별히 부부 관계에서 어떤 사랑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할 사랑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에베소 5장은 우리에게 그러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먼저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십시다.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여러분, 여기서 교회는 나를 생각하면 되고 나를 넣으면 되고 우리 모두를 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셨는가?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신 생명 다 주셨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가? 26절 이는 곧 물러서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죄에서부터 깨끗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려고 예수님 그렇게 교회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다. 그토록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려고 주님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던 것처럼 교회 하시던 것처럼 남편은 아낌없이 자신을 아내에게 주는 사랑을 해야 한다. 이렇게 성경 말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은 어떤 사랑을 아내에게 줘야 되는가?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신이 멀쩡한 사람은 자기를 끔찍이도 아낍니다. 이십팔 절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진동으로 자기를 사랑한다면 아내를 자기 몸처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러니까 남편이든 아내이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29절에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같이 하나니. 그래서 아내를 잘 돌보고 배려하고 그렇게 아내를 지킨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 내 아내를 알으라는 거예요. 아내는 단순히 나의 무슨 부속물이라거나 이용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한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뭐 남편도 마찬가지죠. 남편도 예수님의 거룩한 몸의 지체이고요. 아내도 역시 예수님의 거룩한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할 사랑은 무엇일까요? 아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를 믿는다면 어떻게 남편을 사랑해야 할까요? 에베소 5장은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 주님께 복종하는 삶을 산다면 남편에게도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인격을 성경에 무시하거나 남편보다 열악한 것으로 부정한 것으로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남녀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동등한 그런 복스러운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의 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 때 저 발바닥 뼈로 했습니까? 머리 뼈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갈비뼈로 했습니다. 동등한 그런 지위와 영광과 그러한 존귀함을 여자도 동일하게 가진 존재. 아내가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정하고 그렇게 존중하고 보호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자, 아내되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다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은 원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몸의 구주시다. 예수님 우리 몸의 구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내들은 자기 몸의 구주가 바로 남편임을 알고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종한다는 말은 학대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남편이 그렇게 해도 좋다는 얘기 결코 아닙니다. 자발적 순종을 말해요. 자발적 순종.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 여기고 그렇게 하는 의미에서의 복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하관계의 복종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우리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 어떻게 해라? 존경해라. 특히 남자라는 존재는요, 그 특성상 존경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가장 마음 상해하고 상처 입을 때 언제냐면 자기 무시할 때, 자기를 존중해주지 않을 때, 존경하지 않을 때 가장 큰 상처가 있습니다. 아내는 어느 때 가장 상처가 크게 나타납니까? 사랑해주지 않을 때.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여자는 큰 상처를 입죠. 성경은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남편과 아내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의 가치를 배우자에게서 존중받으려는 그런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한다면 존중하고 서로 존경해야 됩니다. 따라서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한다면 존중하고 존경하라. 이게 성경적인 부부사랑의 원리입니다. 또한 부부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교회입니다. 부부는요, 또 하나의 교회예요. 기초교회. 여러분, 에베소 5장 21절부터 34절까지 계속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죠. 계속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빗대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듯이 우리 부부들은 서로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우리 부부는 연합해서 교회를 이루는 존재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생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가장 기초적인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자, 여러분, 고린도 7장을 보면 아직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 경우를 전제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 믿지 않는 남편까지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교회로 세워져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봅시다. 16절. 자, 시작.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려. 이 말은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해서 그가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주님의 몸을 이룬 교회, 가장 기초적인 교회를 이루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이루나니까 괜찮은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그분의 말씀,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펼쳐가고 그분의 나라를 이상 이루는 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부부 관계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만 이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 부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자들에게 보여지는 놀라운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부부는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라는 것. 서로에게
교회 이름으로 대하고 존중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17절 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이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래서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부부들이 또 하나의 작은 교회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그 가정이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게끔 그렇게 부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기 배우자가 교회가 되게끔 교회이게끔 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 건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내 남편의 구원이 필요하다면 목숨 건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을 내 몸에 구주가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에게 교회 카톡방에 제가 올린 글 일부를 함께 동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이 세상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여러분 해 아래 인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요 아무런 인생이 낙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뭐라고 했냐면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자들은 얼마나 인생이 허무한지를 인생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은 절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 인생이 가치 있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배우자 주신 그 배우자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고 전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 해야 수고하고 애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몫이 뭐냐? 네 남편, 네 아내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느 무엇에다 봐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서 인생의 행복을 경험하는 그런 동반자로서의 알고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그렇게 내 인생을 복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나의 배우자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결혼하지 않거나 아니면 결혼했는데 사별한 경우는 주님과의 사랑을 통해서 또 이웃과의 사랑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신비함 속에서 신령 은혜를 체험하고 행복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가족이니까 우리는 그런 행복을 주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남자 성도들 모임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내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이야기한 뒤에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남편들이요, 우리는 아내에게 약간의 충격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아내의 뒤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사랑한다고 교체할 정도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아내를 향하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선 안 될 이유가 없지 않나요? 꼭 해보라고 권면한 거죠. 아내도 마찬가지죠. 네,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얘기해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합시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다음날 아침입니다. 무뚝뚝하고요, 체구가 큰 중년 집사님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러더니 그날 저녁 그가 목사님을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기가 넘치는 모습으로 찾아와서
자기 차에 목사님을 태우고 자기 집으로 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어제 예배 시간에 저희들 향하여 권면한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에게 곧장 실천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를 향하여 큰 소리로 여보! 당신을 사랑해요!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아내가 어떻게 반응한지 아세요? 제 아내는 믿을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면서 저를 향해서 당신 뭐 잘못 먹었어요? 아예 오늘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쏘아붙이는 겁니다. 그는 아내를 향하여 저는 정색을 하고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나는 정말로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당황하고 어이없다는 듯이 당신 미쳤어요? 마음에 없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이렇게 하더군요. 아내가 뭐라고 말하더니 간에 내가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까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드디어 아내는 의자에 주저앉으면서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이렇게 저희 부부는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바뀌었고요. 부부간의 아름다운 사랑이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우리 부부의 사랑이 회복된 것을 기념할 겸해서 목사님을 저희 집에 초대해서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오늘 집에 가셔서 하실 거죠? 윤수사님, 조사님한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용기 있게 하실 거죠? 네, 저도 하겠습니다. 이미 했습니다. 마침에. 또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자매님들은 애용인가요? 받기만 하고? 아닙니다. 사랑은 누가 먼저 해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해야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먼저 하는 것이 사랑의 원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남편, 고지식한 남편 하기 힘들거든요. 여러분이 먼저 하십시오.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고요. 부부간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좋은 것만 아니죠? 좋았다가 또 큰 군날씨처럼 일순간에 변해버리는 우리 일상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도 자주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부부 갈등을 해결하는 좋은 비결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그렇게 사랑합니다 했는데 또 오늘 아침에 싸웠어요. 여러분, 그래도요, 점심 때, 저녁 때 가서 다시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시세요. 말로만 그럴지라도 또 하세요. 고린도서 7장에서는요,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 부부 갈등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 부부간의 잠자리 때문에 많이 일어나요. 뭐 성격 차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잠자리 차이 때문에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는 귀찮거든요. 그래서 자기 몸을 자기가 자기 거라고 주장하면서 자기 몸을 상대방에게 내어주지 않으면 부부 갈등이 심해집니다.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요, 나이 들었다고 핑계대지 마시고요, 손이라도 꼭 잡으세요. 안아줄 수는 있잖아요. 안아줄 수 있잖아요. 탁 안아주세요. 남편이 먼저 하든지 아내가 먼저 상관이 없어요. 그럴 때 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가 그래 우린 부부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틋한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건 여러분, 바울이 장가도 안 갔거든요. 그런데 장가도 안 간 묘원의 사도인 이 바울께서는요, 서로의 몸을 주장하지 말고 서로 부부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글씨가 좀 작아 보이는데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편은 3절입니다.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러니까 몸의 권리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배우자한테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그러니까 부부의 원리가 뭐냐면 꼭 같이 잠자라는 거예요. 손만 잡고 자더라도요, 여러분, 꼭 같이 주무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다시 합하라. 기도를 좀 더 할 필요가 있으면 그때는 서로 합의해서 좀 이제 부부 관계를 좀 이렇게 멀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너희가 그렇지만 다시 합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 관계가 깨어질까 봐. 사탄이 그 부부 관계를 시험할까 봐 절대 틈을 주지 말라. 요지가 이겁니다. 어느 가정에서나 부부 사이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게 현실이지요. 그것은 가정이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터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수명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부 사이가 더 오랜 시간을 부부 사이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야 인생이 재미있지, 관계가 틀어지면 오래 살수록 괴로운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부부 사이에 서로 애틋한 사랑으로 내 몸을 상대하고 내어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애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부부 갈등을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부부가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그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성령님이 모든 걸 가르쳐 준다는데 그 모든 것 내용에는 물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내용이 1차적입니다. 그렇지만 그 복음 안에는 부부 관계를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진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신교학을 총괄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는 그 모든 내용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사랑 언제 진정 회복이 되는가?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하여 그 사랑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할 때에 부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관계 갈등이 새로 고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중요한 것은 부부가 잠들기 전에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것, 아주 특효의 약입니다. 그때에 부부의 마음을 움직여서 변화기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해서 기도해야 되냐? 에베소 5장 8절 봅시다. 에베소 5장 8절. 자,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한다는 것은 세상에 취하는 거예요. 일상생활과 세상 것들에 취한 걸 말해요. 여러분, 일상생활에 많은 필요한 것들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부부 사이를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갈등이 더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볼 때는 방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 충만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한 다음에 사회생활,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가정생활에서 부부관계를 첫 번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부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 요소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안에 있는 부부 사이에 오셔서 성령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배우자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주는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배우자에게 상대방에게 사랑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 할 만큼 다 했어. 정말 다 한 거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5월달 가정의 달이니까 본문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빌립보서 말씀을 1장부터 차근차근 강해 설교를 해왔었지요. 다음에 이제 강해설을 하게 되면 제가 택할 본문이 바로 빌립보서 3장 중간에 있는 말씀인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12절부터 14절까지 이 부분을 제가 다음에 또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이미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새롭게 말씀 나누고 싶어서 제가 계획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언제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돛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제가 이제 이 본문을 항상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부부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말씀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이것을 부부 관계로 이게 적용해 가지고 이 본문을 새롭게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부부 사랑으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쭉 제가 말씀드리자면 내가 배우자에게 상대방에게 이미 사랑을 다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온전히 사랑을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배우자를 사랑하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남편이 아내여 나는 아직 내가 사랑을 다 한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과거에 사랑했던 일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사랑할 것만을 잡으려고 표 대신 사랑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늘도 나의 사랑에게로 달려가노라. 이렇게 예수님에게 적용할 것을 이렇게 우리 부부에게도 적용하는 것도 부부 주일에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끼리는 서로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아내여 남편이요 아직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사랑으로 오늘 해야 할 사랑을 하지 않는 변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과거에 했던 사랑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할 사랑만 생각하겠습니다. 당신에 대한 진짜 사랑을 다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며 달려가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한다면 너무 멋진 크리스찬 부부가 될 수 있겠죠? 먼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한번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부 사이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방에서 손이 젖어 있잖아요. 젖어 있는 손인데도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 지날 때가 참 많죠. 우리 남편들은 아내의 그 젖어 있는 손을 한번 만져주면서 젖은 손에 대하여 애처로움을 느끼고 거칠어진 손 마디마디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내의 신은 손끝에 뜨거운 정성 고이 접어 다 가져서 누리고 있는 이 행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미를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이 노래가
사람들 입에서 자꾸 부르게 되더군요. 사모님 어디 계시죠? 사모님은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저 뒤에 안으로 들어오셔요. 네. 윤종아 집사님 그 뒤에 서 계시면 됩니다. 앞으로 좀 나와서. 예. 자, 제가 할 게 있어요. 부탁해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이해할 것 같아요. 행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은평이를 나오세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사랑의 고백노래를 부르면서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 줍시다.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으로 가끔 배우자의 젖은 손과 거칠은 손을 만져주고 안아줍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배우자를 축복하면서 또 사랑해 줘야 할 사람을 사랑하십시다. 과거에 했던 사랑 잊고 앞으로 줄 사랑만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서로를 사랑하며 달려가는 주님의 백성 되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요즘 부부의 위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부의 위기는 자녀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자녀의 위기는 또 다른 사회적 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부부 사랑의 관계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은 가정과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렇게 부부 사랑, 예수님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가정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건강한 사랑 공동체를 세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부부 주일로 정해서 지키고 있는 가운데 주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우리 삶을 새롭게 하고 특히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부부들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잊어버린 사랑, 잊혀진 사랑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까먹고 당연한 듯 지나치는 사랑의 회복이 이제 새롭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서로를 기도해주고 축복하면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랑을 품고 배우자를 사랑하며 인생의 동반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혹은 결혼했는데 사별하여 혼자 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또한 주님의 사랑을 정말 누리고 평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랑해야 할 자를 사랑하고 도울 자를 돕고 배려할 자를 배려하면서 이 땅 아름다운 사랑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시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임하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9장 1절 합니다.